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항상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내 앞에 있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끔 요즘 불현듯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성도들이 참 얌전하고 착한 분들만 있어가지고 보니까 아멘도 속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제 아멘 좀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한번 레벨을 올려가지고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박수를 치려면 화끈하게 좀 쳐봅시다. 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지 말고 얼마나 은혜로운, 나는 솔직히 내 마음에 좀 내가 혼자 이렇게 찬송을 하면 목사님 저도 좀 찬송할게요 라고 한 사람이라도 있을 줄 알았어. 1년이 넘도록 어떻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오늘 김명희 씨랑 일주일 마이크 주려고 찾는데 김명희 씨도 오늘 늦게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어지간히 뚝심들 세신 분들이 있구나. 뚝심이.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하게 돼요. 얼마나 또 찬양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어디 가서 이렇게 고퀄리티의 이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그 반주에 맞춰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신나요. 찬양하고 은혜롭게 참 저는 비록 서울 도봉구 창동 주택가 안에 있지만은 내 마음은 항상 세계의 역사에 꿀리지 않는 저 유럽의 광장의 한복판에서 버스킹하는 그런 연주자들처럼 그렇게 들으니까 때마다 시마다 은혜스러워요 아주.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관현악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런 반응이 사실은 다 마음속에 있어.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또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데 이제 은혜를 사모하거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는 남편도 신경 쓸 일 없고 부인도 신경 쓸 필요 없고 나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뭐 정신 사나운 걸로 사람 마음 사로잡는 것보다는 예배 그리고 성경 그거 하나로만 뚝심이게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 딱 두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는 예배를 잘 지킨다는 겁니다. 둘은 선교를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가정마다 목장을 이루어서 그래도 벌써 수년째 우리 선교사님들 편지하는 거 이렇게 보면 솔직히 팬데믹 때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 거의 후원의 70%가 사라지는 만큼 그렇게 어려움 당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는 끈끈한 선이 되고 기도와 후원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다는데 그런데도 뭐 요란법석하지도 않고 오거나 말거나 그냥 기도하면서 감직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보고 삽시다. 이제 2025년을 시작합니다. 금년의 모토는 명가의 삶입니다. 3.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인생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부터 또 뒤를 이어지는 재직 신년 축복 성회까지 이 명가 성경에 기록된 가정 가문들의 은혜로운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가 모델을 삼는 성경 안의 모습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삽니다. 그 믿음의 모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믿음은 신념이나 자기 확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맞추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각의 틀이 깨지고 내 인식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장벽 넘어 준비된 세상을 향해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뿌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듭니다. 그 이전에 노아도 있었지만은 일단 성경의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믿음의 가문의 뿌리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무엇을 쫓아가야 하나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 때보다 지금 믿음으로 살기에 정말 좋은 환경 아닙니까? 글만 읽을 줄 알면 책을 펴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믿음의 삶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과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 쉬워서 쫓아가질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뻔하니까 그걸 못 쫓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 때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글자가 분명했습니까? 뭐가 분명했습니까? 그 시대는 여러분 가끔 저 TV에 수메르 문자 나온 거 봐요? 그거 어떻게 그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기 삶을 맞춰서 음성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살아가는 생존, 성장의 환경은 자라나면서 본 것도 그냥 들판에서 풀 뜯어먹는 양이나 보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기근이 들고 이삭은 애굽으로, 왜? 곡창지대니까 거기가 먹을 거 있겠지. 그리고 가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거기 가지 말고 너 아버지가 나한테 순종한 것처럼 이 땅에 거해라. 그때 아무런 말 없이 그 땅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삭이 자라면서 보고, 그리고 생활한 터전이 양이 풀 뜯어먹고 먼지 구덩이 있는 들판이고 광야고 이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애굽보다 그 광야가 이삭에게는 훨씬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경험도 한몫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린 시절에 뭘 했나 기억을 더듬어보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추억이 되고, 그리고 정말 고는거할 때 그것이 하나의 샘물이 되는 겁니다. 이삭은 기근 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팠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아버지하고 맨날 옆에 쫄쫄 따라다니면서 물이 없는 땅에 가면 아버지가 어디서 물을 팠나 그걸 찾는 거예요. 제가 2002년 겨울에 브엘세바 들판에 처음 가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인데 그때는 뭐 관광객들이 없고 그런 때여가지고 그냥 나무 판때기로 그냥 위에 가려놓은 우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를 탁 섰는데 야, 여기서 이삭은 어떻게 그렇게 막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먹구름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동쪽에서. 야, 저게 웬 먹구름인가? 하필이면 아무것도 없는데 비 쫄딱 맞겠네. 근데 그 비가 순식간에 후룩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겨울이었는데도 나쁘지는 않아. 그리고는 순식간에 지나가면 그 땅에서 그 뭐예요? 비 막 올 때 저쪽은 해인데 여기 막 비 오면 땅에서 그 막 비 냄새, 땅 냄새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때 정말 저도 어릴 적에 그런 경험도 했지만은, 야, 이삭은 그러면 마른 땅에 가끔 비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단비를 경험하고 살았을 거 아닌가. 그리고 비가 제 눈으로 볼 때 한 7km 떨어져 있는 마을 쪽으로 확 물러가는데 양쪽에 무지개가 2개가 싹 피어오르는 겁니다. 그때 그 경험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가만히 보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 아빠와 함께 했던 그 추억과 그 경험을 이삭은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근 때에는 아버지가 어디 우물 팠더라 거기 가서 그 우물을 팠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과 함께 하는 이 예배와 이 신앙의 기억이 나 없는 시간에 자녀들에게 샘물처럼 은혜로운 영생의 샘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경험과 그 기회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달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예배 준비하고 장작을 짊어지고 길을 떠나자고 합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15 정도 됐다 그래요. 이삭도 같이 가자 해서 그렇게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종두를 남겨두고 아버지가 장작을 이삭에게 짊어지라고 합니다.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제물이 된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버지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네?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요즘 같은 때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가 쉽습니까? 교회에서 그나마 지키는 경건의 시간들에 맞추기 쉽냔 말입니다. 전 솔직히 막 교회에서 이것저것 참 기도 제목 되는 것도 그거예요. 막 이것저것 막 한 사람이 복잡하게 하는 거 저도 그렇게 바라질 않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나? 너무 잔소리를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너무 촘촘합니다. 막 성도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한 4일 이상은 교회를 거쳐가야 안심이 된다 그래가지고 시간별 촘촘히 짜가지고 또 거긴 또 그런 스타일대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 내 안에 정말 이 마음에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홍수가 나도
변치 않는 뿌리를 가진 신앙이 자라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하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이것저것 직분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 믿음이 최고인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요즘은 정말 힘든 때가 됐습니다. 너무 누리는 것들이 많아서 자녀들이 온전히 성전을 향하기에는 제한도 많고 장애도 많습니다. 예, 정말 사명감 가지고 자는 거 깨워가지고 학원을 보낼지언정 주일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자다가 깨면 애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시간 지나면 그냥 가든지 말든지 네 신앙은 네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 다 따로따로 해. 그때는 또 어떻게 자연스럽게 잘 갈라. 그렇게 시대가 만연되다 보니까 힘겨운 때가 돼버리는 겁니다. 힘겨운 때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증명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피해가는 것을 많이 선택하는 것처럼 이삭도 가만히 보면 성품이 그런 거 봐요. 어려운 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다른 것이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날 목자들이 자기 우물을 탐낼 때도 뭐 그거 가져라. 그리고 딴 데 가요. 왜? 이삭의 기억 속에는 이것 말고도 아버지가 딴 데 우물 많이 팠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게 이삭의 눈에는 있는 겁니다. 나 어릴 적에 여기 말고도 어디 가면 또 우물이 있어. 이런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세상에서는 연약해 보이는데 삶의 여유가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의 경험들이 이삭에게는 유산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힘든 기근의 때에도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했던 기억 때문에. 정말 힘겨웠던 시간에 엄마하고 눈물 흘려 기도했던 것, 아버지하고 눈물 흘려 기도했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절망의 때에도 절망을 모릅니다. 항상 새 길을 준비하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장벽 앞에서도 장벽 너머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갖습니다. 왜? 아버지 엄마하고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앉아있는 젊은 어린이들에게도 청소년들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엄마 아빠인 걸 감사해라. 왜? 분명히 다른 길을 알려주고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력이 가능성이 내게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기도의 길이 있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기도는 언젠가 만난다. 기도하면은요 언젠가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젠가. 그게 영적인 비밀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는 반드시 만날 날이 있는 겁니다. 이삭은 그런 과정에서 믿은 것에 결실하기까지 참는 끈기를 배웁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보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성품이 끈기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끝까지 가봐는 돼야 돼요. 끝까지 가서 봐야 되는 겁니다. 가서. 지금이 아니라 끝에 가서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항상 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겨. 그게 바로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삶을 삽니다. 그야말로 최후 승리를 누리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는 것의 차이다. 조금 더 볼 수 있는 사람, 조금 더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는 사람, 조금 더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비교하기 힘든 뭔가가 있을 때 조금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모르는 뭔가가 내가 있을 때 그때 조금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걸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는 그릿 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가만히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40년 동안 연구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차이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 조금 더 하는 게 있더라고요.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학생 때 공부하는데 다 정리하고 뭐 놀라고 나갈 때 이 친구 조금 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일할 때도 다 자기 못했다고 쉬는 시간 떼고 갈 때 이 친구는 조금 더 하는 게. 며칠 전에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대학 가서 맨날 무슨 퀸 이런 거 뽑는데 무슨 인재가 나오겠냐고. 지금 요즘 대학 풍조를 하나 풍자한 겁니다. 뭔가 연구하고 뭔가 만들어내는 학구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축제에서 여왕 뽑는 그런 대학에서 무슨 인재가 나올 환경이 되겠냐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모진 구박 다 받고 애들한테 뭐 계단에서 굴림받고 놀림받아도 왕따가 돼도
이 친구는 생각 자체가 버티는 게 있는 것 같아. 결국은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등치 커진다면 그런 건 자연적으로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 뭐 대선 승리 트럼프 대통령 된 다음에 당장에 자기는 주 80시간 일할 사람 찾는다고. 그것도 무급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일주일 몇 시간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주 80시간 주구장창 일할 사람 찾는다고. 그거 아니면 뭘 다른 걸 할 수가 있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보십시오. 사람이 유일한 자본인 나라가 우리나라.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남들이 보면 선진국이다라는 시선으로 의식은 뭐 모자라건 어쩌건 일단 중요한 건 다른 나라 주변 나라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때하고 전혀 다른 그런 위상을 갖춘 나라가 되어버렸거든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침 저녁 전 어릴 적에 고등학교 때 이제 방학 때 나가서 과일 장사할 때 보면 진짜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아버지들 엄마들 대단했습니다. 예? 저는 그 아버지들이 몰고 다녔던 짐 자전거를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거 어지간한 군인 아저씨도 그 자전거는 못 하더라고. 그냥 그땐 자전거가 그 옛날 기아 자동차 전신 철제 자전거에 철덩이. 예? 어지간한 타지도 못해. 길어요. 오토바이 바퀴만 해. 거기다가 짐을 하나둘씩 가면 한 박스당 얼마를 옮기는데 돈을 주니까 이 아버지들이 철근 있잖아요. 철근으로 철근 높이를 한 3m 높여. 3m를 높여가지고 거기다 사과 박스를 쌓아요. 이렇게. 그러면 쌓으면 한 20박스를 쌓아. 그걸 기가 막히게 몰고 을지로 한복판을 자전거로 끌고 가는 겁니다. 배달하는 거예요. 한 박스당 얼마를 주니까.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그게 그때 그 시장에 있는 아버지들의 모습이었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겠냐고. 다른 거 없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킨다. 그 자식들은 학교 끝나고 방학 때 다 추리닝 입고 와가지고 아버지 대신 집 날라요.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자라는 젊은이들이 뭐 땀 흘려 수고하고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그렇대요. 뭐 뉴스에 신문에 그래요. 언젠가 저 미시령국에 넘어가가지고 저 대명 콘도인가 무슨 콘도 있을 때 유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저거 내가 줬다고. 저거 내가 줬다고 그러더라고 유집사님이. 거기서 일을 하신 거야 거기서. 근데 요즘 젊은이들 그런 경험 있습니까? 다 엄마 아빠가 넉넉한 때가 됐거든. 자식 하나 공부시키는 거는 내가 뭘 해도 한다. 근데 공부하다가 놓친 게 있어요. 사람 되는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 되는 걸. 어딘가 기본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 과정에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그래도 뭔가 조금 더 바로 거기에 오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뭔가 조금 더 그런 마음 가질 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도 뭔가 조금 더 그 삶이 있을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 축구하는 거 보십시오. 동료가 골을 잡으면 그냥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있어야 할 자리가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어딘지 그걸 평소에 연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무조건 달려가요. 그리고 정말 평소에 그렇게 연습한 대로 거기에 가면 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남들보다 조금 더 달려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숨 넘어가는 순간을 겪어가도록 거기 가면 힘을 내서 결국은 공을 차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40살 됐을 때인가 저 후배 군목들 위문 간다고 친구들하고 연천 가가지고 운동장에서 축구한다고 막 이거저거 고기 사가지고 가가지고 위로해준다고 동네 군목들 다 물려가지고는 그 동네 군목들 모여가지고 같이 축구했습니다. 군목들은 엄청 축구 걸비려고 하니까. 근데 어쩌다가 한 축구가 그 어떻게 친구들이 제가 앞에서 공 이걸 차는 걸 잘하니까 아마 그랬는지 앞에서 공격만 하래요. 밑으로는 못 내려가겠더라고. 힘이 들어가지고. 그 중앙에서 어중어중 하다가 공이 드디어 온 겁니다. 온 거예요. 하프라인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멋지게 달려갔습니다. 왜 어떻게 다 저 우리 골대에 있으니까. 신나게 달려가는데 제가 달리긴 조금 빨랐거든요. 보니까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하프라인 그거 몇 미터 안 되는 것 같지만 진짜 신나게 달려갔는데 골키퍼하고 나하고 둘을 딱 맞이했습니다. 골키퍼가 여기 한장로님 앞에 있는 거야. 이젠 공을 차야 되는데 힘이 없더라고. 힘이 없는 거야. 그걸 달려가는데 힘이 없는 거야. 공을 찰 힘이. 야, 이게 축구구나. 이게 축구구나. 그러니 그 친구들 보십시오.
몸값이 뭐 몇백억, 뭐 몇십억 얼마나 했겠냐고. 아무나 그 자리에 갔겠냐고. 뭔가 다른 꿈이 있고 뭔가 부르짖음이 있고 조금 다른 하나님을 붙잡는, 야, 다 똑같은 조건이면 위에서 뭔가 잡아주는 손길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가르침과 교훈이 우리에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공부합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부 안 해요. 그게 재능인 애들은, 그것밖에 없는 애들은 또 그것만 해. 다 거기서 거긴데 어떡합니까? 뭔가 다른 손길이 끄집어내는 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왕궁에서 그 많은 귀족들이 다 왔는데 근데 하필이면 저 유대 땅 예루살렘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살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돋보이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손길 노릇하신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하게 하는 조금 더 다른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가정에 있는 가장 귀한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산악인들도 뭐 에베레스트 산에 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마지막 베이스 캠프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캠프 칠 때 뭐 몇 캠프인지, 그게 딱 정상에서 길면 한 200m 안에 친답니다. 산꼭대기 한 200m 전에 아래에 그 텐트를 다 비우고 이제 거기선 산소 그냥 기본적으로 아주 가볍게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200m에 눈에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제일 힘들대. 거기가. 왜냐하면 눈에 뻔히 보이는데 몸이 말을 안 듣고 숨 넘어가겠고 뻔히 보이는데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한계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남들보다 조금 더 하는 뭔가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거기서 죽는 겁니다.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눈 녹는다고 해서 그 근처에 가서 실종된 사람들이 많이 발견된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차였던 거예요. 조금 더 하는 그 뭔가. 이삭은 바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광야에서 자라면서 그걸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군말 없이 아브라함처럼 무슨 하란의 대단히 큰 도시나 성에 대한 문화의 경험이 이삭에겐 없었잖아요. 출생한 자체가 광야였습니다. 보고 자란 게 양풀 뜯어먹는 거고 우물살에 다니는 모습이 이삭의 경험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경험이 오히려 이삭에게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저것 많이 아는 것보다 그거 하나밖에 몰랐거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이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가의 시작인 아브라함 가정의 모습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택을 분명히 한다. 창세기 21장 8절로 9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나이 차이가 한 14살 이상 차이가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4년 동안 이스마엘은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야살의 책에도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곳에 같이 동행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 나이, 이 이스마엘은 이삭이 15살이면 이스마엘은 거의 뭐 한 30 정도 가까이 되는, 그때 이스마엘은 뒤따라가면서 중얼중얼 얘기했대요. 야, 이제 이삭이 죽으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갔다고 기록을 해요. 유대 역사 기록에는. 이스마엘은 한 14년 동안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다가 이삭이 딱 출생한 순간부터는 자기는 완전히 찬밥 같은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창세기는 놀렸다, 희롱했다라고 개혁 이전의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린 이삭을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형인데, 그것도 한 14년 차이가 나는 형인데 점점 그 박해가 커졌다는 거 아닙니까? 모진 고난을 어려서부터 이삭은 인간관계의 아픈 상처가 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견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견뎌가는 과정에 결정적으로 이삭 혼자가 아니라 엄마가
그래도 기도의 응답을 받은 엄마가 결정적인 그런 보호자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1장 10절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가 결단을 내립니다.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의 기업은 아이를 낳지 못했던 당신과 나 사이에 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이미 죽은 것 같았음을. 근데 주신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업을 이을 아들입니다. 저 여인과 저 자식을 쫓아내십시오. 결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14년 동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는데 사라인들 그걸 보고만 있었겠냐고요.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단호하게 쫓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민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 속에 등장한 엄마들은 참 강합니다. 특별히 남편을 잘 들볶아요. 좋은 면으로 잘 볶아요. 신앙적인 면으로 잘 볶아요. 아닌 듯 앉아 계시지 마시고 웃든지 아멘을 하든지 어떡하나 하면 좀 반응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엄마들은 신앙적인 면에서 남편을 좀 들들 볶아야 돼요. 아니 왜 웃기만 하실까? 네? 뭐 부부지간은 싸움 막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은 싸움이 안 돼.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내 하니까. 우리 집은 절대로 부부싸움을 못해. 일방적으로 내가 내 하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보죠? 한장로님 안 그러실 것 같지만은 은근히 또 몰라. 그치 나곤사님? 만약 사라가 이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한번 상상해 봤습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경계를 확실히 세우기 위해서 욕을 먹든 구박을 받든 이거 하나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21장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신앙의 유익과 믿음의 선택을 위한 결단 이외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게 주실 복과 저에게 주실 복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지 그건 내 몫은 아닌 거예요. 때문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내 믿음의 선택과 결정은 내 몫이란 얘기입니다. 사라는 그것이 있었고 주저하는 아브라함이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껏 해온 대로 말씀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내 감정은 불안한데 나는 근심스러운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기에 결정을 하고 내보냈던 거예요.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또 다른 어려움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이스마일이 이상을 조롱했다든지 무시 수치로운 일까지 당하며 살았던 이삭은 정말 아픈 상처를 받고 살았지만 어려움을 이해하는 안목까지도 생겼습니다. 예, 제가 몇 주 전에 일론 머스크 책에 대한 거 얘기, 그 사람 어릴 적 얘기 해줬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애가 하도 특이해가지고 맨날 동네 형이나 아니 동급생들한테 어릴 땐 체구가 좀 작았다 그래요. 맨날 놀림받고 이상한 말을 하니까 구박받고 막 그렇게 린치도 당하고 골치 아프게 아니 일주일을 정신 잃을 정도로 두들겨 맞았다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목적이 없거나 평상시에 자기 가까이에 있는 책이 없었다면 그렇게 온전히 성장하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빠가 그 공학도였고 기계에 대해서 전문가였고 엄마도 못지않게 자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를 케어하고 결국은 나중에 그런 제목이 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아픔과 어려움을 선한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택에 유효한 그런 과정이 됩니다. 다행히 이삭은 자라면서 경험한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선한 길을 보았고 그건 바로 끈기였던 겁니다. 끈질김으로 기다리는 것. 나이 차이 많은 또래 형과 아우가 같이 자라면 그 동생은 다른 또래보다 성숙합니다. 왜? 시달리다가 어른 되는 거예요. 시달리다가.
예? 그러니까 지훈이를 보면 얼마나 어른스럽습니까? 예?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중학교 졸업하는 것 같잖아. 형한테 시달린 거야. 아닌가? 도윤아 아닌가? 아, 맞아요. 뭔가 경험이 다를 때 그게 성숙의 이유가 됩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손에 재단에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걸 수용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 믿음의 선택에 유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자. 창세기 22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3일을 걸었습니다. 그 시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알아, 나는 믿어. 하지만 아들에게 내가 믿는 것만큼 과연 이삭에게 믿음이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나는 믿어요. 하지만 얘는 아니잖아. 근데 이 시간은 내 믿음 때문에 이 아이가 제물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무런 말 안 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 10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러면 그 산에 갔더니 제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돌 가져다가 하나하나 쌓으면서 돌로 그 번제를 드릴 제단을 쌓았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했겠어요? 100살 넘은 아브라함이 했겠냐고. 돌뿐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제단으로 다 쌓은 거야 결국은 이삭이. 그리고 나무 갖고 오라고. 그게 작전이었나? 돌 그거 올려놓고 막 혼자 힘이 다 빠지니까 그제서야 갑자기 힘 다 빠진 아들 이삭한테 너 좀 일로 와라. 그리고 결박한 거 아니에요. 네? 이해가 되죠? 그 제단 쌓는데 내가 100살 넘은 아브라함이 쌓겠냐고 그거를. 그러면 그 돌 다 이삭이 힘들어가지고 다 쌓은 거야. 나 죽을 줄 모르고. 근데 쌓는데 재물은 없어 일단. 근데 다 쌌어. 힘은 힘대로 다 빠졌는데 아유 아버지 이제 못하겠어요. 일로 와. 그리고 묶은 거예요. 결박했다. 이삭은 반항할 힘조차도 없었던 거지요. 근데 거기서 아무런 말 없이 칼을 들고 자신을 제물로 잡으려는 아버지한테 반항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죠? 가만히 보면 거기까지 순종한 이삭의 모습은 평소에 아버지가 장막을 옮기는 곳곳마다 뭐 하는 걸 본 겁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걸 본 거예요. 같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번제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무엇을 주장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는 훈련과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괜히 이삭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에 순종을 하고 자신이 제물이 될 때까지 자기가 15살 될 때까지 추억이 이 시간은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야. 돌 갖다 쌓고 애들 자랄 때 아빠 흉내 얼마나 나요. 네? 집에서 놀다가 아버지 구두 신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15살 되도록 그 경험이 아버지와 함께 제물을 쌓고 제물이 될지라도 그 일을 함께 한 아들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걸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라요. 그것이면 나 없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그 자식이 나와 같이 믿음의 기업을 내가 믿은 것 다 이루지 않았을지라도 그 기업이 자녀에게, 자식들에게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주보고 축복합시다. 후회 없이 기도합시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후회 없이 기도하면 다 만나게 돼요. 그 기도는. 예배가 자연스럽게 이삭에게 이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됐습니다. 어떤 모습에서건 형통한 인생이 됐던 겁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삶이
복을 담는 그릇이다. 이것이 바로 명가의 삶, 명가, 신앙 명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이삭이 뭘 생각했겠냐?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을 추억해 보니 자기가 브엘세바부터 헤브론까지 여기저기 아버지와 함께 양을 치며 다녔던 그 모습이 순식간에 훑어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여기 살았는데 나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신다는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삶을 멈추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진 겁니다. 그건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농사를 졌다는 건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해에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농사를 해서 100배나 얻었다. 그럼 농사 짓기 전까지는 뭐하고 살았습니까? 여기저기 아버지 따라 양들 데리고 장막에 거하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 사람들의 단어를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장막에 거했다는 말을 아버지와 함께 가정이 자기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의 유업을 잇는 모습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살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축복이면 가뭄을 이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셨고 그 땅이 세상의 가뭄이어도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시기할 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26장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할 만큼 복을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이유가 있다.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뺏으러 왔을 때도 이삭은 주고 떠납니다. 시비가 있고 방해가 있으면 없을 때까지 옮겼습니다. 참 특이한 성품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하고 맨날 돌아다니는 때였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애착을 느끼는 거 한 가지였다면 나는 그 한 가지가 아니라 7가지도 있다 하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우물을 판 게, 그래서 7가지의 우물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바 7이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걸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또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흔적 속에 있었던 그 복을 그대로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30절 31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자기를 미워하고 쫓아냈던 사람들 불러다가 밥을 사주고 잔치까지 해줍니다. 얼마나 큰 승리요 부여합니까? 여러분, 아쉬움이 있걸랑 남들을 시기하고 남들에게 베풀 수 있을 만큼 큰 복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 결국은 나를 아쉬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결국 잔치는 승리의 상이었던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시선을 보십시오. 조건을 정하시고 내가 한 번만 기회를 주마,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거듭하여 도우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종이면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주눅들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인생이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결혼한 나이가 40살쯤이었습니다. 사라가 91세에 이삭을 낳았고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 40살 나이에 이삭의 일상은 뻔했습니다. 뭐냐면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었다. 그 묵상이 뭐예요? 하나님께 향한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것이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 영성과 영적인 시간,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진 인생이 달라도 뭔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아쉬움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할 줄 알아요. 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여러분, 예배하거들랑 꼭 한 문장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가정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달라도 뭐가 다르게 됩니다. 흉년에도 길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담 쌓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뭘 배우겠냐. 이삭은 말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명가의 삶을 이루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지치지 않으면 세상이 지친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업,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기업의 근성을 가진 믿음의 모습입니다. 한순간에 무엇을 잃은 게 아닙니다. 지나고 봤더니 돌아온 길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의 삶이 열매가 되고 결실이 돼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의 손길을 감사로 누리게 됩니다. 그 같은 복을 2025년 믿어온 것, 견뎌온 모든 것의 열매를 취하는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